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절기예요.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입술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그분은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양의 문이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그리고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를 지켜주셨소. 저희의 그 마음과 저희의 신앙을 지켜주셨고 언제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달라는 귀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시험이 끝나고 각자의 노력대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주님의 더 크신 뜻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산상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차 나아지는 상황에서 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부디 각자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아픈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속히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진학동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어떠한 크신 계획 속 인간의 부족함으로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선하신 일을 이뤄나가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요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라는 것은요 이제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과요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은 말 그대로요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6월절이 지난 후 7주,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이 맥추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교회력으로 따지면요, 성령 강림절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맥추절을 오늘처럼 항상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맥추절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점을 첫째로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추수의 시기가 유대인과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추수절과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7월 첫째 주일은 바로 올 한 해의 반을 지나오고 또 올 한 해의 반을 남겨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맥추감사절은요, 단순히 추수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올 한 해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망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은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소망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요,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전제돼야 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건 역설이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요, 이 믿음을 전제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렇다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모두 양과 같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람을 양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과 이사야는 자신을 그리고 사람들을 양에 비유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양의 첫 번째 특징은요, 양은 힘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보통 동물들을 보면요,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방어법이 존재합니다. 발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빨이 될 수도 있고, 빠른 다리, 날개, 아니면 보호색 혹은 양양펀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지만,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를 만나게 되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맹수의 먹이가 되고 마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렇게 노출된 위협에 쉽게 목숨을 잃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방향 감각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양은요, 일단 시력이 매우 나쁘고요, 또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양을 혼자 두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낭떠러지나 구덩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걷다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더라도요, 잃어버린 양,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양은 연약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물로 자주 묘사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의 특징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양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이러한 연약한 양을 자기 자신에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심지어 이사야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양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물론 그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도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못해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다윗의 그야말로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왕인 자신을 연약하고 힘없는 양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선 그런 왕조차 고작 양에 불과하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 앞길조차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는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존재는요, 인생 그 자체를 맡겨드리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목자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만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목자는요, 양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매우 놀랍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월 400을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떠할지에 전혀 상관없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 부른 찬양에 담긴 그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담긴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신앙의 전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삶의 힘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말씀이 본문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먼저 2절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다윗을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절에 바로 나오죠.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이 본문이 말하는 소생시키다라는 이 표현은요, 부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윗은요, 아직 안 죽었어요. 멀쩡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프시입니다. 그리고 나프시는 영혼, 마음, 기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시킨다라는 의미보다는 삶의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이제 기운 없던 친구가 다시 기운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 얘 드디어 살아났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견인차에 고장난 차 끌려가듯 끌려가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운전자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자동차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당연히 멈춥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힘을 잃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기력이 쇠하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삶을 움직일 힘을 잃는다라는 말은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도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도서관은 가시나요? 어쨌든 몸은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그 삶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삶의 목적까지도 상실한 상황,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무너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도 모릅니다. 그 인생 어떠할까요? 네, 허망할 겁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배처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그런 허망한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인생을 움직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움직일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무너진 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것이라면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즉, 삶의 방향을 찾고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받는 것인데, 그것이 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양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일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역시도 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정의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불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옳고 곧은 진리의 길이 바로 3절이 말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렇다면 이 의의 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의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무엇에 빗대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방? PC방? 코노방? 아니죠.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잡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빗댈 수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특징이며 또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두 번째를 함께 볼 텐데,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에 관한 말씀이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4절과 5절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두려움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어 있고요, 5절에서 두려움은 원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요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보게 될 수능 시험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앞으로 진학하게 될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죽기 전에 연애 한 번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취업, 결혼 등의 문제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해는요 SUN, 태양이 아니라 피해를 입다 할 때 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어쨌든 4절에서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요 양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양입니까? 프리돔을 외치며 독립선언 후 혼자 싸돌아다니는 그런 양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다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냐? 이 사망의 골짜기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코스 중 일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그 길 중간중간에는 분명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사망의 골짜기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를 만날 수밖에는 없다라는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삶의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삶의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삶의 두려움과 아픔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아픔은요, 공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과 아픔으로부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아픔 앞에서 떨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아픔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수 역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주할 것이고요, 반드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야, 삐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그렇게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골짜기는요, 과정에 불과합니다. 도착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한다고 해서요, 움츠러진다고 해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내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며, 그렇기에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기에 더욱 강한 믿음으로 더욱 강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우리의 인생의 예배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푸른 초장일까요? 쉴만한 물가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에 관한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도착지는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특별히 영원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집이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과정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 인도하는 길목 가운데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를 마주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맥주 감사절은요, 과거와 현재의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품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나를 이끄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천국 소망을 오늘 예배 가운데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천국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목자 되시며 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끝에 구원과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를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또 한 가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요 다를 겁니다. 그 다른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제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가 이것이 변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 샬롬 산상교회 중고농부 여러분 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Q&A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Q&A 한번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 따지고 보면 5가지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분반 선생님과 한번 연락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험 기간이라서 한 번은 쉬었었는데 계속해서 토요일에 진행되는 주모임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나중에 진행될 여름 행사도 함께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거로 마칠게요. 안녕. 선하신 목자 그분은